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잘 만들어가서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 내용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 툴로 자리 잡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뭐 무슨 이거 하면서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미국의 조그만 동네에서 목회하는 그 시골교회 목사인데 함께 그 하나님 주신 이런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하는 거 정말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고 또 뭐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용기를 얻겠습니다. 자, 오늘은 22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명령이다. 명령 가운데서 갈 곳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먼저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냐? 떠나서 뭐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지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가르쳐 주셨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가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면 장래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숫자를 먼저 생각하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그 숫자를 넘어서서 숫자도 중요해요. 근데 숫자를 넘어서서 민족의 성격,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룰 그 민족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민족이 히브리 말 암이 아니고 고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실 때는 암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표현하실 때 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나 열방, nations, 그죠? 열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고이죠. 제가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학교가 조금 열려 있어서 라비닉 스쿨이 아닌 그 그레주얼 스쿨에서는 저 같은 고이를 받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실 때 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이거 깊이 잡아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암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는 했지만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전담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건 어떤 특별히 신앙적인 구심점과 응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성격을 가진 그 집단을 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을 암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미 암의 성격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고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암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은 이미 그들의 정체성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는 뭘 나타날 때 쓰는 말이냐? 고의는 통치와 영토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Government and Territory죠. 이게 없으면 사실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국가를 이루는 3대 원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여간 고의는 통치와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생존, 존재, 존립
이런 것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고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이미 암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과 응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후손에게 그 고의까지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 다시 말해서 영토와 통치까지 있는, 그래 백성이 있으니까 통치와 이제 주권과 말하자면 그다음에 영토까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거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방 신앙을 가지는 원주민이 아주 득식을 거렸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암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을 이방인들이 많고 이방 신앙이 아주 득세하는 곳에서 지키면서 뭔가 만들어내려면 힘이 있는 실제적인 나라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는 고의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목적지는 부차적이고요. 세컨더리죠. 프라이머리 고울은 오히려 후손들이 되어야 할 그 어떤 것, 그 무엇.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암을 가지고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는 고의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고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버가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번역이 된다. 원래 제목은 Christ and Culture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필독하시기를 권하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사실 범주화, 이걸 범주로 만들어 가지고 categorize라 그러죠. categorize. 그러니까 우리가 그 categorize를 하는 거 사실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신앙을 이렇게 categorize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틀을 잘 잡아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이게 지금 그 기독교 윤리나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거기 이제 신앙의 유형 가운데 보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또 닮는 신앙적 모델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신앙의 불모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을 이 니버가 말한 개혁 모델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적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되지만 사람들도 되고 또 불신자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모스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코스모스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들을 위한 교두보를 형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분들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분들도 고생이 많아요. 소식을 들어서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거나 이민 와서 사는 분들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가게를 차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영향력을 조금씩 들려가잖아요. 이게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는 일이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일, 그러니까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마누라랍니다. 예, 와이프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래요. 선생님하고 싸우는 사람은 배우기 싫은 사람이고 또 사장님하고 싸우는 사람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인데 마누라랑 와이프랑 싸우는 사람은 살기 싫은 거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저도 이게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예.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불모지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책임으로 또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든지 영적인 고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벨탑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높이고 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흩어지지 않는 일에 주도적이고 아주 좀 어그레시브했어요. 호전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게 좀 보기 싫으셨으니까 내려와서 간판을 내리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바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는 굉장히 능동적이었지만 액티브했지만 하나님과의 명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냥 뭐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야,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몽땅 들어서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양을 잘 만들고 목적을 설정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를 채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는 역시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고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주 그 팡터바 강의는 마무리하기로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